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아멘.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키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지요. 내가 왕인데 내 왕이 내게 임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스가랴서가 이것을 쓸 당시에 그 앞에 우리가 9장 앞부분을 보면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네 왕이 임하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모든 화를 다 끊어주신대요. 우리의 모든 문제,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준다고 그랬죠. 그것뿐입니까?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제는 내 문제를 넘어서 주변 그 나라들한테 가서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루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우리여 여러분 갇혀있지만 소망이 있으시지요? 소망을 바로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바로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잊어버렸던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욥같이 배나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시작된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의 메시지를 이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나셨는데 그 나사렛은 아주 작고 가난하고 이름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데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도 역시 변두리인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렇게 변두리 출신이었지만 여러분, 당신은 말씀이 아니고 연설이라고 보는 게 더 낫겠죠? 그 연설이 참 출중하셨고 능력이 더 출중하셨고 그리하여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중앙무대인 예루살렘,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예루살렘으로 진출하기를 꿈꾸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꿈을 꾸는 데는 바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도 성공과 출세를 꿈꾸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바로 로마에서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그들의 왕이 될 것을 마음에서 바라고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3년 만에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니 제자들이 모두 얼마나 흥분하고 들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소원대로 예수님이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게 참모진을 구성할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가족들까지 동원하여서 그 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나름대로 성공과 출세에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민족의 상황은 아주 절대적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 로마의 무거운 세금에 눌려 있었고 또 때마침 찾아온 가뭄으로 인하여서 경제 파탄이었습니다. 극한 가난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평등과 부정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독립운동 단체들이 곳곳에 또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도적대도 산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핵심을 이루는 이 신앙의 집단들도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여서 서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신구약 암흑 시대다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지가 400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깊은 내면에 말할 수 없는 침체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먹지 못하면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갈등과 허기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침체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무더운 지역입니다. 석회암 지역입니다. 문둥병, 소경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중풍, 열병 등 치명적인 많은 병들이 바로 전부 다 이렇게 만연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들의 모든 내면에 깊게 한 가지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조상 대대로 듣고 있었던 메시아가 우리 민족 가운데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잖아요. 메시아가 나면 이 모든 국가적인 문제, 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해결된다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12제자를 통하여서 예수가 바로 드디어 이제 한 자리를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변두리에다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입소문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예수에게 혜택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기억합니다. 세상에 문둥병이 고쳐졌던 것을 압니다. 소경이 눈을 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했고 귀머거리가 뚫려졌습니다. 간질이 고침을 받았고 거라 사이에 미치광이가 정신이 온전해졌던 일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오직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요. 죽은 과부의 아들이 일어났던 것도 알고 있고요. 야이로의 죽은 딸이 일어난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는 물결위를 걷는 사람이고 예수는 풍랑도 자연도 순종케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화려했던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아 대망사상이 그 속에서 꿈틀거렸기 때문에 오늘 이 종려주일 이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던 날입니다. 이 날에 수많은 인파가 환영 인파로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구나 바로 이번 주 목요일이 유대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6월절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3대 명절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예루살렘 성으로 쇼업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에 바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었는데 이 예수의 입성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대단한 인파가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자, 대단한 인파가 모여들었을 당시에서 바로 이 12명의 제자,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가 바로 선동하는 그런 그룹들을 주동으로 하여서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옷을 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 앞에 바로 가시는 길에 깔기를 시작했고, 바로 길가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그날 바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름을 종려주일이라고 그 이후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palm Sunday, palm이라는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을 한다든가 또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의 가려는 길에 까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다 환영하는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은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냥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한다는 말에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모든 문제예요. 나의 개인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바로 메시아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소원을 바로 이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펴면서 바로 환영하였습니다. 그게 오늘 종려 주일에 바로 이벤트예요. 이 대이벤트를 바로 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바로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주일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메시아께서는 아까 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능히 다 이루시는 분인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환영하고 저분이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루어주시는 정말 호산나가 이루어질 것을 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환영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 딱 걸리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런 분명히 그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이신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느냐 하는 거야. 나귀 새끼를. 물론 나귀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귀는 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서민들의 짐을 운반하는 작은 볼품없는 무시되는 짐승이었거든요. 서민들의 짐을 운반하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 마리의 말이 끄는, 여러 필이 끄는 마차를 타고 오시든가, 하다 못해서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오시던가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이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시니까 이상하다, 뭔가 조금 이상하다,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시 그 걱정이 이게 문제가 역시 되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오셨던 그 예수는 월요일 날이에요. 맨 처음 하신 일이에요. 오히려 내일입니다. 맨 처음에 그 다음날 오늘 밤에 주무시고 그 다음날 내일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자, 성전을 가셔서는 그 성전을 뒤집어 엎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나가면서 노끈을 만들면서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바로 비둘기와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그들을 다 내쫓아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더니 사흘 만에 로마에 잡혔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잡혀더니 바로 십자가 처형을 받고 그리고 바로 죽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보고, 그때 예수님도 아니죠, 그 예수를 보고 바로 그 환영하던 인파들은 얘기했습니다. 너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내려와 보면 우리가 그래도 네 말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려와 보면 믿겠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내려와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사흘 전에 그렇게 환영했던 그 인파들은 폭도로 변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폭도로 변하여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쳤습니다. 그런 그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하여서 우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평화에 관한 것이 그 눈에 가리워졌다. 이 말은 눈이 전부 다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소경. 그것이 너무나 불쌍하여서 주님이 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500년째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으면서 그 유월절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1500년 전에 유월절 그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로 문지와 문지방에 발름으로 나서 그 노예였던 애굽에서 탈출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똑같이 지금도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 바로 어린 양이 예수시잖아요.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행사는 열심히 정성껏 바로 6월절을 이렇게 치르면서도 정작 6월절의 주인공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눈이 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로 하여금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생각하는 메시아는 여러 필의 말을 끄는 마차를 타고 오든지 백마를 타고 정말 자줏빛 급빛 나는 옷을 입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개선 장군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와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왔냐고요. 이 말씀이 그렇게 온 이유는 첫 번째,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그 당시로서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BC 520년에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쓰임받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성전을 다시 짓느냐, 성전을 일으키는데 성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그 성전은 메시아가 오셔서 지어지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대로 나귀 새끼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룬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열려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가운데 나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다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보는 것이지 나에게 정말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 안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셔야 돼.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 분명히 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 등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오셨던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네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아,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어야 될 거야. 능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수많은 능력으로서 구체적으로 내 문제를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주어야만, 내가 원했던 것, 내가 필요했던 것, 내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을 해결을 해줘야지 그게 메시아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디까지는 그걸 해주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종려주일에 들어간 오늘부터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네 생각대로 바로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와 닿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보면은 잊지 마세요.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바로 사흘에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갖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을 묶어서 오늘 종려주일이 시작되기 전까지예요.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의 신앙은 모든 종교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잡신이든 종교든지 간에 바로 이렇게 병을 고친다던가 부자를 만들어준다거나 바로 사람의 마음에 만족감을 템포러리 줄 수 있는 이 일들, 이 땅의 것들은 어떤 종교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 우리의 문제를 영원에서부터 바로 현세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무엇이 문제예요?
이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사실은 다 꼽힌 문제들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합당한 자가 이 죄값을 치러줘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물론 그 앞에까지 이 땅에서의 일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종교나 다른 신에서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없애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 덮어지기 전까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 덮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삶이 아니고 영생,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한번 태어난 자라가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가졌지 간에 이 땅의 삶은 한번 100년 남적으로 다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어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흙덩이에 불과한 이 흙덩이에 하나님의 피가 덮여져서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흙이잖아. 우리가 사실은 흙이라는 거예요. 개돼지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흙덩이가 하나님이 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이 땅의 것이 여러분 바로 해결되는 것이 뒤에 따르는 것이지만,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인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문제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냐는 것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일으키게 한 죄의 원흉인 마귀는요, 속아요. 거짓말, 우리를 속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내 속에 숨어버려서 내가 무엇이 죄인지를, 어떤 죄가 내 안에 이렇게 담당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거를 내 방식으로 바로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그 죄, 세상적인 죄 몇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일어나는 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담당된 죄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담당된 죄, 여러분 이 말의 뜻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특별히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담당시킨 죄가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도 인류의 죄를 담당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죄를 담당시키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민족의 죄를 담당시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집안의 죄를 담당시키기도 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담당한 죄가, 담당한 죄, 또 내가 지은 죄, 이것이 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여요. 이거는 영의 눈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끼고 영계에서 모든 귀신의 세력이 달려붙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다 털어버려야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되, 그 구원은 영혼에 관한 구원이 아까지만 첫 번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이런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바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이 인생은 돌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날아가는 이 짧은 인생에 우리의 영원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9.11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미국을 대항하여서 바로 9.11 사태를 벌였는데,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때 그 아프가니스탄에 17개 국에서 온 평화유지군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평화, 미국이든 그런 모슬렘이든 좀 우리가 좀 평화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그래서 17개 국에서 모여든 그야말로 순수한 사람들,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 평화를 원하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의 모임이 17곳에서 모여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 악의가 없다니까요. 아프가니스탄을 파괴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계 평화를 위한 평화유지단의 모임에 똑같은 폭탄 테러를 던졌다고. 폭탄 테러를 던졌어요. 자, 그러면은 폭탄 테러를 터져서 2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도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국 사람은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마치고 청년이지요. 그리고 대학원을 공부를 하는 중에 바로 여기에 지원하여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아주 보도에 의하면 신실한 크리스찬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거에 폭탄 테러를 한 사람. 그러면은 그 청년이 거기서 죽었는데 그 외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받은 그 부모의 마음에 여러분 평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평화가, 여러분 자기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그 부모는 아마도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그 상처 없애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깨진 거야. 여러분 평화가 깨졌어요. 인간의 정의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순수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요, 이유 역량을 막론하고 힘이 약하면 밟아요. 여러분 힘이 약하면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악순환은 정말 왜 일어났으며 언제나 끝이 날까요? 자, 바로 911을 일으켜서 수천 명을 죽게 하고 또 그걸 보복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냥 이 테러를 그냥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러에 대해서 전쟁을 또한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거기에 또 이 순수한 그룹이 가서 있었는데 정말 아무 의미 없을 듯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에 못이 박히고, 이것의 반복인 거예요. 반복이에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아담의 후손 그 카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부터 바로 시작된 거예요. 카인과 아벨이, 그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언제 끝이 나냐고요? 주의 재림 때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문제가 뭐에 있다고요? 죄에 있기 때문에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제 칼 안 만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칼을 쳐서 칼을 없애고 보습, 농기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은 지금 뉴욕에 있는 UN 빌딩 한 곳에 써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유엔이 그것을 해보겠다고 그 말씀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요?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끝나는 일,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는 일, 이 땅의 모든 기근과 질병과 바로 불협화음을 끝낼 수 있는 일은 예수 외에는, 죄라는 것을 없애기 전에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요즘이 5,000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때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살았던 때가 인류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돈이 많았던 때가 없고 이만큼 평화로웠던
어떤 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스코리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평화로웠던 때가 없었다고 하죠. 한국에는요, 전 세계 고급 식당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식당마다 차고 넘치고, 그리고 해외 여행객이 날로 증가하고, 세계의 명품이 가장 잘 팔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남한 사람들이 지금 감사하며 살며 만족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아줬으면 우리가 있는 이 사회를 더 공평한 사회로 만들려고 하고, 또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를 더 도우려고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웃과 자기를 비교하여서 조금이라도 이웃이 자기보다 잘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있는 것은 안 보고 없는 것을 자꾸 여전히 보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옛날은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불평과 요구와 원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죄는 우리에게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여러분, 이게 사람인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와 남의 허물은 바로 나를 끊임없이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죄의 성향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을 좋게 해서도 내 속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인간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 환경은 오래 계속되지 않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종려주의를 이렇게 만드신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네 생각대로 바로 이 땅에 네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흘 만에 바로 이 환영 인파는 폭도로 바로 폭도로 변화해서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 사이에 이렇게 우리의 만족을 얻고 바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죄를 없이 하는 일, 이 일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벤트를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호산나를 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만일에 저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맨 처음에 성전 뜰의 신앙이라든가 성수의 신앙은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병도 고치고 부자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지만 이 죄를 없이 하는 이 일만은 예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를 갖다가 지성소의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그것이 내 소원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병도 고치고 돈도 생기고 마음의 평안도 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은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는 십자가의 학교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수많은 관중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 제자와 많은 군중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부터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죽이라고 예수에게 소리쳤고요. 그리고 배반하고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주께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다 이 사흘째 신앙, 이 고난주간을 향하여서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종려주일을 선포할 때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첫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되었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학교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날이기도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음 열매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있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니라. 오늘 잠깐 저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안 맞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왜 그런 이벤트를 하나님께서 벌리셨을까요, 여러분? 이 이벤트를 벌린 데는 여러분 이 종려주일을 이 주님이 들어오신 이 이벤트를 벌리고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한 데는 여러분 이 영계 모든 세상에 우리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려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거기 등장한 사람들은 이제 다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하러 입성한 거야? 이게 아니고 바로 사람들은 그걸 아직 눈이 멀어서 알지 못했지만 구원이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로서 선포되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구원, 호산나가 안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래 갈 것까지는 모든 종교에서 이 땅의 것으로 다 이루어 주신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문제도 또 근원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땅끝까지 우리의 소유가 다 이루도록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배나 갚아주도록 다 하시는데 그거는 죄를 없이 해야 되는 거. 죄를 누가 담당하고 그것이 나에게 덮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죄를 덮이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게 종려주일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호산나가 이제 카이로스에 의해서 인류 역사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포되었다라는 것에 이 종려주일의 첫 번째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말입니다. 이 구원이 시작된 이 선포의 날에 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다 참석했잖아요. 유월절을 새로운 그냥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다 온 것입니다. 유월절 새로운 사람들 있었고 거기에 관심 있는 또 은혜를 받았던 혜택 입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이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뭐로? 바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같이 쫓아오라고. 뭐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사흘 만에 다 변했어요. 분해가지고 바로 돌아서고 12제자도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12제자도 떠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하고 폭도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바로 내 뜻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 거야. 이놈으로 인하여서 제자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예수 믿는 것에서 떠났는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다시 초대를 받아서 12제자가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되어서 전 세계의 교회를 이루는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지금 오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 열매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는 구원이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그 일이 시작되는 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러 가신 거예요. 죽으시러. 그래서 그 죽으시러 가신 그 주님의 이런 이 구원이 인류 역사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의 선포와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눈이 멀어가지고 바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마음에 나는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한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의 12제자 같이 그리고 120문도와 같이 우리를 다음 열매로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신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 하신 일들 가운데서 세 가지를 꼭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맨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바로 들어왔잖아요, 예루살렘 속에. 우리가요, 예수님을 태운 이런 나귀 새끼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말하들 것 없이 말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뇌마된 말씀을 자꾸 태우는데 여러분 아주 조심할 게 있어요. 교만하면 떨어져 버려요. 백마다 이러면은 백마가 되면 예수님 떨어진다니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 나귀 새끼 이러면은 겸손하다라고, 그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운 일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하신 것이 성전을 가셔서 그 성전을 들러 엎어버리시고 바로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주님이 다시 세운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인 줄 알았던 나 자신,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성전이지, 아직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강도의 후련이라는 것입니다. 장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를 다 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강도의 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엄밀히 말하면 마귀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전이 아니고 이것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성전 파괴까지 가야 돼. 내 겉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바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파괴, 성전 정화를 했다 해서 두 번째, 주님께서 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오셔서 옥합을 깨서 그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반드시 같이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옥합 깨는 사건은 우리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생으로 어떻게 우리가 죽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찾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같이 내 것을 내놓는 드림의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바로 이런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시간을 들이던 다음에 힘을 들이던 물질을 들이던 무엇인지 간에 내 거를 드림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인격체 간의 교제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마리아의 한 일, 그 마리아는 뭡니까? 자기의 옥합을 깼어요. 평생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부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그것이 깨지고 주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해서 그걸 보상받을 것이 아니라 그냥 날아가는 것, 허비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의 보면은 허비예요, 허비. 그런 일. 그러나 주님은 그 허비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서 요걸 해서 뭐를 받는 거, 이거는 바로 성전에서 강도에 구려리 하는 것이고 도적이 하는 것,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허비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은, 이 일이 있어야 내가 올바로 죽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니에요. 왜 바울이 4차에 걸친 그 고난의 전도 사역을 하다가 로마의 옥중에서 죽음을 맞게 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주님 앞에 이 드림의 신앙으로 나갔습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바로 이야기했을 때,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자기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동참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바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마지막 3일 동안에 하신 그 일, 예수님을 태운 그런 새끼나이 같은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는, 성전인 줄 알았던 나 자신이에요. 사실은 마귀의 집이거든요. 이 성전을 파괴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가 된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과 같이 전해주던 마리아와 옥합을 깨는 드림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 이루었다 한 것처럼 우리도 다 이루는 데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는 그 호산나는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호산나 외쳤던 그 백성의 호산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였어요. 비꼬느라. 그러나 그것도 맞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나의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우리의 모든 호산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종려주의를 맡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완성,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구원의 완성이 내 평생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어저께까지는 우리가 12제자와 이 백성들 같이 바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언제부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바로 주님을 다 멀리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다시 마음을 다 잡고 바로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가짜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나도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죽는 일, 그렇게 하기를 다짐하십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번 주일날 오는 주일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정으로 다짐을 하고 원하신다면 저는 일어나시고 그렇게 정말 나도 그렇게 해야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다, 그것이 성공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1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